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의 회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아서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옥에 가두고 몹쓸 짓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다만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을 누구를 박해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시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한 번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지만 나와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시고 그를 핍박했는데 누구를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한 걸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참 이거 조심스러운 겁니다.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전에 보면 또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주의 종을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죽는다,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좀 협박성에 가까운 좀 그런 거예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하다 싶어요. 그러나 주의 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 이렇게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핍박을 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사실은 없습니다. 판단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받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이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사도 사울이 드디어 바울이 됩니다. 그 기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중간 지점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나에게도 그런 체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압니다. 그 체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경험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것이, 그럼 여러분 체험을 여러분 다 한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험이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도 되지만 그 체험으로 사실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수년간 신앙생활, 수십 년 신앙생활 이어져 왔습니까?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 올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주님 내 안에 계심이 분명히 설교를 듣고 여러 번 말씀을 읽어도 분명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점차 가면서 분명해지는 확실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통하여 성장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그때 그 경험은 물론 도움은 됐지만 그게 지금 오늘까지 여기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됐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 사울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 해도, 그죠? 예수 믿는다 해도 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슬슬 피하는 거예요. 왜? 이게 술법이 있잖아요. 트릭일 수가 있잖아요. 예. 예수 잡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도대체 너희들 어디서 모이느냐?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마음을 일단 다 안정케 해가지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면 한꺼번에 왕창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책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한 명, 두 명씩 다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다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완전히 회심해서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시로 그랬어요.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확 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적시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이런 겁니다. 전도는 뭘 세미나 가서 배우고 공부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즉시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누가 뭐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공부 아닙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경험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의 생명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육신의 생명, 죽을 그 생명을 갖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탁 들어보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사울의 이 모습, 바뀐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바로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 바뀌어버려요. 바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과 후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옛 구습이, 그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거는 여러분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은요, 이제 은혜 받으면서 좀 준준 가다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회복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굴곡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루고 가시는 문제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일으키는 반응이 적시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304쪽에 있습니다. 304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 뭡니까? 죄에 의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죄의 종되어 살던 우리까지도 다 그게 함께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고백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백과 함께 옛사람,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 자기의 옛사람도 각 사람마다의 그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뭐라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전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론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 사도행전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사람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과 이후가, 그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 나는 누굽니까? 죄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죄가 무언가를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준 양심으로만 겨우 알 뿐이지요. 우리처럼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 믿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이제는 누구로 사는 거다?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몇 사람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설정으로
기록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설이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만나서 치유하고 고쳐줬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사람들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서 소설 한 편이 바로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면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술주정꾼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술주정꾼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길을 조금 더 가시다가 한 젊은이가 이웃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건 모두가 화나는 세상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꾸정하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창녀일 때에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인 것이냐? 이 창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소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적을 체험한 걸까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기적을 체험했고 속죄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의 이후의 그 삶,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했고 속죄의 은혜를 입은 걸 뛰어넘어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누구로 사는 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은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교체된 거예요. 이전에 나의 주인은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만 말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생명이 바뀐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집안의 신앙이 몇 대에 이르는지, 교회 여러분들이 중직자인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남은 이 땅의 삶을 예수님으로 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던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에게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간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간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십자가 복음의 증인의 간증들을 들을 텐데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걸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더 오히려 어렵지만 더 깊어지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이지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예배도 그렇게 옛날처럼 드리지 못한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주님께서 그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생명이 바뀐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여전히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